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해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글도 학문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뛰어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놀라는 장면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비슷한 말씀 함께 살폈듯이 예수님은요, 자신을 알리고 높아지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다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만 움직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전하셨던 능력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감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만, 즉 자기 이익, 자기 만족을 최우선 순위로 한 다음에 믿음은 다음 차순위에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이제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동생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있는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높아지는 길, 인정받는 길, 섬김을 받는 길만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형님, 왜 예루살렘에 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님 이름을 능력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것으로 가지 않고 이 총구석에만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동생들은 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내 이익,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 가운데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마다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고난과 아픔 앞에 그 계획들, 다짐들을 뒤로 한 채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이 제자들과 동생들처럼 편한 삶, 영광을 얻으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그대로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즐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이 어떠하더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상 세상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주님처럼 높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지만 주님 계신 그 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남들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 길을 따라 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라고 해가지고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다수라고 해서 다수의 선택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하루 살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도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죽어서도 예수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존재답게 또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들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언제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라 주님 동행하시면 그 길을 따라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딱 잘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던 것이 아니라 19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미쳤는가 보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발을 내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으니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그것은 복이고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 자기들의 허물을 발견하고 또 돌아서게 만드는 회개와 또 뉘우침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괜히 우리 속 긁지 마십시오. 그냥 평안하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 참고 인내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만 전하십시오. 왜 엉뚱한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라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리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암에 걸려 있고 수술만 제대로 받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로부터 큰 문제 아닙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화제 하나를 먹고 주무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동안 음식만 잘 가려서 그렇게 몸 관리하면서 생활하면 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되면 암에 걸렸다라는 소리보다도 체에서 소화불량이 온 것 같습니다, 음식만 잘 가려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훨씬 듣기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죄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예리한 수술 도구로 검을 가지고 그 암덩어리들을 잘라내어야지만 내가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 죄를 오려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박수와 갈채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본연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너희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런 너희를 위해서, 즉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늘 보좌 영광 권세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속히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결국
내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은 심판과 저주, 영원한 영벌 속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품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들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혹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자기들의 생계수단이 사라지게 될까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며 오히려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취급하며 예수님을 몰아내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을 발견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임을 늘 기억하며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시기에 그 힘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심의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